오바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바댜 1장 10절. 오바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돔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합니다. 1장 10절. 준비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 에돔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포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포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납고 악독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방관했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망할 때 하하 잘됐다. 그리고 또 그냥 보고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 했어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망할 때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나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잘 될 줄은 너희들 망하는 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며 그들을 조롱하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다? 포악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요 봤을 뿐만 아니라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더 나아가 멸망당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리고 도망하는 사람을 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주는 무엇을 행하였다? 포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2절, 10절과 12절. 유다와 에돔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무엇이었다? 응? 형제였다. 형제였는데 안 되는 걸 보고 좋다, 나 그럴 줄 알았다, 시원하다 이랬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들을 향하여 직접 피해를 입히는 자가 누구였다? 에돔이었다. 형제였는데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무엇을 명령을 들었냐? 그래요. 감사해요. 알게라도 우리는 먼저 해야 돼요. 그 알미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도록. 이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포악을 행하였다. 아주 사나운 일을 행하였다. 누구를 향하여? 그래서 너희들 망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철저히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고 하나 되라 하셨는데 어떠한가?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신 것,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모습이 어디냐 그러면 형제 사랑의 능력의 통로,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이제 진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바댜 1장 15절 말씀. 오바댜 1장 15절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럼 원수를 내가 멸해줄게.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 더 큰 심판을 보게 하십니다. 어떠한 심판을 보게 하세요? 망국.
세상의 심판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에돔의 이 교만과 포악으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다.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심판하신다? 만국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바댜 1장 18절 준비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불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신다. 특별히 무엇과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 21절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구분하시죠. 야곱에 속한 자와 에서에 속한 자를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분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실까요?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구분한다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산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한 곳이에요? 바위와 높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분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야곱에 속한 자 시온산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하시죠. 할렐루야 감사야. 그러나 에서에 속해 있으며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바위 틈 높은 곳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심판하신다. 자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분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야곱에 속한 자 시온산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에서와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구분하셔서. 그러면 누구를 야곱과 에서의 야곱 족속에 속하게 하고 누구를 시온산에 서게 하실까요? 누구를 그렇게 하시냐? 누구를? 자,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세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네,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가 어떻게 해요? 쌍둥이였어요. 누가요? 에서와 야곱이었죠.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태중에서 뭐 한다 그래요? 싸운다. 그런데 그 싸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누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로마서 9장 11절에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하신다? 나누이게 하신다.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누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 구분은 뭐예요? 어떠한 구분이요? 구원과 심판을. 그러면 어떻게 나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서 무슨 선한, 에서가 나쁜 일 했어요? 야곱이 착한 일 했어요? 그 행함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셨다. 오직 이 구분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러는 게 어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엿장수라는 것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누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를 야곱 족속에 나를 어디에 시온산에 서 있게 하신 은혜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 나누임이 왜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이 왜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다. 후손이 나와요. 어떠한 후손이 나오냐 그러면 그러죠.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두 가지예요. 우리들이 복음의 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뱀의 후손은 여기서 오늘 오바댜는 누구예요? 에돔. 여자의 후손은 누구에게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들이 오늘 오바댜는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이. 야곱. 이들을 나누게 했다라는 것이. 이 에돔을 통하여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헤롯 왕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헤롯 왕. 이 야곱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나누잖아요. 헤롯도 누구예요? 왕. 예수도 누구예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고백했죠. 왕. 누가 왕이냐? 누구에게 속한 왕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누음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하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구분하신다는 것이, 나누게 하신다는 것이 오직 그 나누면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느냐 부르셨느냐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셔. 야곱에 속하게 하시고 시온산에 속하게 하셔서 무엇 하신다? 구원을 하신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누이심을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신 것이다?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아무리 부자,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어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어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심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르느냐 택하셨느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디 족속에 속한 거예요? 야곱의 족속에 속한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 자예요? 시온산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 속하고 시온산에 속해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이고, 배짱도 좋으시네. 그런 믿음의 배짱은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들이 담대하죠. 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들이 세상을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거꾸로 가보세요. 에돔이 뭐해서 망했어요? 교만했어요.
나를 기쁨으로 택하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야곱과 시온산에 서게 하셨는데, 나의 마땅함의 열매가 겸손인데 교만하지 않은가? 여러분들 교만하기 때문에 지옥 가요?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심으로 택한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 거꾸로 보며 왜 에돔이 망하였다? 나를 기쁘게 택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혹시 가진 것, 누리게 하신 것, 할 수 있게 하신 것으로 교만하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누구를 향하여? 나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 되라 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잘하고 있는가? 왜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죠. 나를 부르셨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기뻐하셨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가 어떠한 자는 우리에 대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졌어요? 어디에 피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시온산에 피하는 자.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시온산에 피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요엘서 말씀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확실하다면 더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의 삶의 순간에 내가 삶의 순간순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래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그 모습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시온에 피한 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바댜 1장 21절 시온산에 모아놓은 올라가 있다. 시온산에. 에서의 산이 아니죠. 그 시온산은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볼 때 시온산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해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이 당연하죠. 하나님 날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신 자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는 삶에, 그리고 또한 계시록은 하늘 영광을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지금을 이기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서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물고기가 생각납니다. 요나서 하면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예. 근데 우리들은 요나서 하면은 물고기 생각나고 박늑군 생각나고 그러지 아니지. 요나서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로 우리들이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오바댜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바댜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나 에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신 자로 삼으셔서 나를 야곱의 족속 요셉의 족속에 속하게 하고 나를 시온산에서 있게 하셨다. 에서의 족속이 아니라, 에서의 산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안전한 곳, 높은 곳, 또 뭡니까?
바이틈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온산에 서게 하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교만하지 아니한가? 나는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믿음의 삶의 열매를 고민하는 자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백했던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행복이라는 곡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듣기는 했는데 가사를 처음 이렇게 읽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내가 큰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표적의 주인공이 된 것도 행복이죠. 하지만 잠잠함이 더 큰 표적이라는 그 잠잠한 가운데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존재입니다. 라는 그 잔잔한 작은 것, 적은 것,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에 여러분 얼마나 기적을 맛보고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평범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 평범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그 삶의 시간을 걸어가나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혹시 다른 사람처럼 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 귀가 많아요? 명예가 있어요? 아니,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내 삶이라면 그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택하신 사람이니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너무 막 허황된 꿈을 향하여 기적의 행복이 아니라 진짜 기적의 행복,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 그랬죠.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큰 일을 이루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열매가 크게 오늘 이 오바댜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누린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통로, 그리고 그 통로가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과 내일을 사는 자 되어졌다는 그 복음의 행복을 통하여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